오늘 말씀 원래 41절부터 우리 50절 말씀인데 저희가 두 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16장에 있는 전체 내용 중에 모세와 사촌지간이었던 고라가 모세에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후손 중에 한 명인데 그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또 그들을 물리치고 제사장이 되려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이 고라는 르우벤 지파였던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당을 짓고 회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명망이 있는, 이름이 있고 존경받는 족장 250명을 그 세력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반역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에 대해서 모세에게 반역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반역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반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적인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욕심을 숨기고 이 겉으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모세가 거짓말로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런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반역을 저지른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를, 하나님을 세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모세가 이런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도 잘못이 없었지만 그들 앞에서 내가 잘못이 없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뭐 옳은 것을 따져보자, 그들 앞에 따지거나 아니면 백성들 앞에 변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를 따랐던 르우벤 지파 지도자들 그리고 250명의 족장을 한꺼번에 불살라 죽게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누가 옳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인 고라의 가족과 고라를 땅속에 하늘의 그 땅이 꺼지면서 지진이 나서 그들을 잠기게 하시고 땅이 다 묻힘으로 지금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밑에 지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올을 표현할 때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스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깊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 깊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높이와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 밑에 있는 지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죠. 이제 이것이 신약에 와서 게헨나라는 그런 불지옥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유대적인 전통에 따라 무저갱이라는 끝이 없는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무저갱이라는 단어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라와 고라의 그 식구들이 그 땅 밑으로 꺼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지옥으로 이끄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그 자신들의 족장이 죽고 동족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250명의 족장의 죽음은 굉장히 큰 아픔을 주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지금 한순간에 향로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인 겁니다. 그 무서운 죽음도 두려웠지만 그 250명의 족장이 없어진 지파들, 그 가족들은 너무나 충격에 빠지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의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리기 시작을 했냐면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다 똑같은 입장에 처하면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다,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당장 당하는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 힘든 것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문제를 돌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놀라기도 했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가 문제가 없다라면 왜 이 고라와 250명의 그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너를 대항했겠느냐,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겠고요. 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봐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뒀느냐, 뭐 이렇게 또 불평과 원망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은 지금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모세와의 어떤 정치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숙청을 당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은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마음속으로 동조하면서 겉으로는 두렵고 떨려서 자기들도 땅 밑으로 꺼지는 죽음을 당하거나 불에 태워 죽이는 죽임을 당할까 봐 그 심판이 두려워서 겉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 못했지만 심정적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따라가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게 됐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을 통해서 순식간에 14,700명이나 죽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고라의 자손처럼 아니면 루벤 지파의 반역자처럼 모세 아론에 대해서 직접 대항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고라 자손의 죄가 뭐냐면 모세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질투였어요. 왜 모세만 저렇게 지도자가 되고 왜 아론만, 죄 많은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는데 우리는 맨날 법궤만 메고 다니고 그리고 성막에서 심부름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와 그가 다른 차이가 무엇인가? 그 생각에서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죠. 마찬가지로 르우벤 지파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이 장자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앞서서 움직이는 것을 불평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저녁에 그들이 모여서 여호와 늑대가 서로 평상시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
야합을 하게 되는 그런 반역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한 어떤 불순종에 대한 마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 내가 더 저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저들보다 더 똑똑한데 왜 나는 세워지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어떤 삶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불순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이 사람들의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그런 일을 만난 모세는 지금 더 황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돈 한 푼 받아본 적이 없고 너희들에게 어떤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모세가 너무 답답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억울한 마음을 그들에게로 쏟지 않고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쪽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실수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모세를 아론을 대적하는데 신앙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그 생각을 해서 모세와 아론이 무슨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 사촌인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자리에 서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보면 잘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심정적으로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신문에 나쁘다고 얘기해서 뉴스에서 나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도 젊은 시절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 속에는요 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분노하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 속에 그 마음 속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해치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미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 아니면 실제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한 10%만 벌을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90%의 벌을 받게 된 사람은 그 마음이 심령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심령 그리고 울부짖는 심령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 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남북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억울한 여러 가지 재판과 권력과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눈물과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영혼을 죽일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신문에 극악무도한 죄도 많이 나오지만 비슷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크게 그 기사를 실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뉴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것만, 본 것만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잘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론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의 그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돌게 하고 순식간에 10,000명이 넘는 14,700명이 죽는 그러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때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되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모세가 아론에게 부탁해서 그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게 한 다음에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자는 어쩔 수 없으나 이미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니면 그 죽은 자의 심판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만날 수 있도록 그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얻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참 모세처럼 아론처럼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믿음. 이 세상에 현란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말장난과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망대가 무너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느냐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죄를 지어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가끔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큰 태풍이 일어나서 재난당하는 그런 나라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저지른 죄를 그들을 대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마 모세하고 아론은 이런 일을 통하여 자신들이 지금까지 정직하게 지도자의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리더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정말 은혜로 이 자리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본인들도 머리를 숙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우리도 반역을 저지를 수 있는 중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나도 동조할 수 있는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실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 억울함과 분노와 고통 속에도 아론과 모세는 예수님처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마치 중보자가 되어 그들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그 영혼들을 살렸던, 그 백성들을 살렸던 모세, 그리고 아론의
믿음이요 사명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